다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참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간 나는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았는가? 시간은 물 흐르듯 속히 빠르게 흘러가나 주님 앞에 상받을 일들은 쌓여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주의 날 생수를 부으셔서 다니엘에서 흐르는 생수가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적셔지거든 죽은 영혼이 살아남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메마른 아버지님의 들판에 파릇파릇 곡식이 솟아남 같은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의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정하시고 죄짐 맡은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심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성전을 통하여서 죄를 씻게 하셨으며 성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여 죄에 도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으며 아버지 죄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누를 때에 우리는 아버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실패와 좌절 속에 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자녀로 신부로 백성으로 인정하였던 우리를 향하셔서 주님의 구속의 공의로우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죄짐을 지고 허덕이며 늪에 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구속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씻어주셨고 죄를 도말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제 죄짐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며 죄로 인하여 형벌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죄가 가져다주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놀라우신 하늘의 복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이날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 성전에서는 주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주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도록 우리에게 성전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 이곳에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생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곳으로 성전을 주신 아버지 그리스도에 대한 아버지의 언약이 이곳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성전의 구원의 장소에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으로 삼으신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심령의 성전만 되게 하시고 성전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양무리들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온갖 만가지 축복을 누리며 다스리며 천복이 있을지어다 허락하신 약속대로 누림이 있도록 특별히 마음 아버지의 복되신 주님이 교회들마다 복을 내리시되 특별히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인간의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우리 김민자 권사님 병원의 아버지 규칙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발목을 잡고 있는 희한한 아버지 그들의 논의 속에 발버둥을 치고 있는 우리 김민자 권사님의 심령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 성전이 되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복을 나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어디 계시든 주님은 거기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복을 주셔서 하늘이 주시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엘리가요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장 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58장 하시겠습니다.
주신 약속대로 자녀를 언제나 복 주시기를 원하고 언제나 이 땅에서도 천국처럼 살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영육으로 풍부하기를 원하고 영육적으로도 아버지요 외형적으로도 부족 없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존귀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양무리들이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날마다 탐욕스러운 마음들과 하나님 마음을 담지 못한 채 죄가 조종하는 대로 살아가는 너무나 연약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을 씻음 같은 일들이 있기를 원하며 죄가 가져다주는 종노릇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죄를 밀어내며 싸우며 이겨내는 자가 되어서 하늘이 준비된 자녀에게 꼭 부어줄 놀라운 만 가지의 복을 사랑하는 양무리들이 다 누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곳에서 흐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적시고도 흘러 넘칠 만한 아버지는요 생수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린 자만이 아버지 나중에 갈수록 창대해지시는 영적 육적 복을 받는 것을 깨달아 우리에게 물려줄 아버지 가장 귀한 유산이 우리의 믿음의 발자취여 삶이 되어지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의지 때문에 아버지 우리도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지 못한 범죄한 일들을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자백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의 죄를 숨겨준 적 없으시고 아버지 감춰준 적 없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하여는 씻어내든지 도말하든지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날마다 아버지 씻음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가 인간에게 아버지 열매 맺게 하는 그 열매는 잔혹함이며 쓰디쓰며 불행이며 눈물이며 실패며 좌절이거늘 절대로 죄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늘이 주시는 생명과 하늘이 주시는 만 가지의 풍성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엘림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평생 아버지 살으리라 결단하며 결심하여서 사랑하는 우리 엘림 가족 모두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행복이 넘쳐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인생의 가장 가야 할 길은 진리의 길이요 하나님이 권면하는 그 길만이 딴 길을 절대로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딴 길은 전혀 없음을 깨달아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리라 결단하는 복된 우리 가족들 모두 되게 해주셔서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천국처럼 살게 하시며 끝내는 구원의 길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하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우리 지체들 모두 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형 자매 3개월여 동안에 호스피스 평동에 아버지 죽음과 삶의 아버지 사투를 벌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온갖 아버지의 죄에 대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연약한 그곳에도 주의 인자하심 있게 하시고 소망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 14장 1절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국민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봉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하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애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집사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요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은요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난주보다 더 아름다워져서 오늘 오셨어요. 옆에 사람들 보니까 더 많이 예쁘지고 더 아름다워지셨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수록 우리는요 행복해집니다. 이제 곧 있으면 코앞에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이 우리 김인자 권사님이 제가 이제 가끔씩 성령이 감동이 될 때에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전화를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봉사해 주시는 분이 이제 주일날은 안 해주는데 나는 꼭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소. 뭘 도와주면 좋겠냐고 물으니까 그 3명이 강서를 와가지고 했더니 나는 교회를 꼭 가고 싶소. 그랬더니 그 사람도 못하게 해버리고 그 봉사해주겠다고 자원한 사람도 못하게 하고 책임 못 진다. 그러니까 한자를 두고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을 또 하면 병원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추석이 되니까 마귀들이 득실거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내 속을 상하게 해요. 그래서 속 상하지 마시라. 그 몸에 속까지 상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것 같다고 하여튼 기도하시면 이제 11월 되면요 정부가 간병인들을 이제 이렇게 도움 주나 봐요. 정식으로 그때는 이제 좀 간병인이 아마 12시간을 해주는지 한번에 많은 시간 동안 도와줄 수 있나 봐요. 이제 10월달 한 달 동안 우리 권사님은 이제 예간장을 넣어야 돼. 네. 오늘 올 줄 알고 기도도 준비하는데 어제 그렇게 됐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오면요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나라는요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죠.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애국의 유럽 쪽에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복음의 씨를 심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사실 죽었어요. 죽였습니다. 고종왕도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많이 죽이고 해서 허신대에도요 전화해 보면요 선교사들 애국인들이 와가지고요 죽은 사람들이 미국 안에 많이 있습니다. 허신대 그 동산에 보면 여기뿐만 아니고 많은 영광 같은 데도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래서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인류를 구원하였던 것처럼 헛되지 않았던 것처럼 인간 사람이요 그 사랑을 짊어지며 통로가 되려고 했던 많은 선교사들 사실은
피흘리고 순교를 당했죠. 그 은혜로 오늘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세월이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좀 한 150여 년이 되는데 150년 이전에는요 어떤 그 정신력으로 살았냐면 불교예요. 그다음에 유교의 정신, 제사의 정신, 샤머니즘 등등. 동네 가면은 막 무섭게 막 이렇게 그려져가지고 뭐 나무 뭐 세워놔가지고 뭐라 그러죠? 장승. 그다음에 또 큰 고목나무 어떻게 해요? 설 때 되면은 막 명절 되면 거기다 삥막 돌려가지고 막 고추랑 뭐 해놔가지고 막옷 입고 막 제사 지내고 그러죠. 그 말에는 이 나무가 누구를 지켜준다고? 우리 동네 지켜줄 거야. 또 높은 산에 가면요 그 점쟁이들이 참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제가 어등산을 보니까 그걸 봤어요. 막 사과 꼭대기 막 사과 막 쪼개지고 막 나물 막 뿌려놓고 막 촛불 켜놔가지고 막 그 바위가 막 그슬림이 참 많고요. 엉망진창에 보니까 이 산은 귀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산이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근데 강주는 정반대로 홀몬산은요 거기는요 기도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분들도 거기로 와서 기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다가 하면서 강주는 참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도 기도 산기도 하고 싶으면 홀몬산으로 가서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의 이 영들은요 그래서 가만히 여기 봐요. 우상들이 여러분들이 생겼던 하나님 아닌 다른 종교가 우리 민족을요 얼마나 복되게 했는가. 그렇게나 제사 음식을요 빚을 내가지고요 제사를요 동쪽에다가 뭐 고기를 갖다가 뭐 배를 포기하고 과일을 갖다 놓고 해도요 그때 당시 보면요 가난했고 병들었고 못 배웠고 그랬잖아요. 배고팠고. 왜 그 불교영이나 그 백성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의 영들은 뭐 하였길래 그 가난 하나를 못 물리쳤을까요? 그 병든 자들이 왜 그렇게 많았을까요?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안 살아봤지만 콜레라, 장수이푸스, 그 다음에 폐결핵 등등. 폐결핵은 가난과 못 먹어서 등등 오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것은 없지만 왜 그 많은 그 절들과 그 우상들은요 이거를 하나를 택지를 못하고 가난 속에서 불행 속에서 한국이 살았을까요? 이후로 150여 년 전에요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는요 우리 민족은요 급격하게 정말 상상할 수 없도록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석유 한 방울이 납니까?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인구가 많습니까? 어떤 큰 나라에 대응할 만한요 그 힘을 가진 게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얼마나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으며 38선 하나를 통해서 핵을 갖고 있는 북한과 언제나 견주하는 이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강국. 저는요 내가 한국인이지만서도 이 부암동에서만 봐도요 정말로 우리나라 너무나 잘 사는 나라, 정말로 좋은 나라. 섭인마루 많이 식사하러 오셨도록 오성교 목사님 뭘 준다고요? 선물 주는 나라. 밥을 많이 와서 드신 분한테 선물까지 주는 나라. 그 다음에 승강장에 밥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나 오래 보고. 겨울인데 어떤 분이 거기를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저 추운데 앉아있는 거 했더니 보니까 따뜻하게요. 거기가 안방이더구만. 아래목이더만 전기가 딱 들어가죠.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란다잖아. 이 부유한 한국 땅. 어디 하나 아스팔트가 안 돼가지고 흙이 막 묻어 있으니까 도시에서 살면 흙 밟을 길이 없어. 그렇게나 좋은 나라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요. 조상들이 복을 줬습니까? 아니면은 부처가 복을 줬습니까? 아니면 제사를 잘 드렸으니까 복을 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우리 풍암동에서도 보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벤치에 동원의 벤치에 앉아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몇 사람은 외국인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왜냐면 뭐 말 못해도 핸드폰 다 해요. 그랬더니 거기다 보니까 우즈베키스탄, 그 다음에 터키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 그리고 학생들도 유학도 많이 와요. 여기 송원대학도 참 많이 학생들 와 있대요. 그들 나라에서는 한국 대학이니까 엄청나게 좋은가 봐요. 근데요, 그들 나라가요,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봐봐요. 세계교회를 펴놓고,
그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일을 한다, 유학을 온다, 그 나라들이요. 물론 이제 다른 나라도 있겠지만요. 거의 다가요. 사실은 후진국들입니다. 그럼 후진국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한번 세계도를 펴가지고요. 후진국 중에 예수 잘 믿는 나라 있는가 봐봐요. 절대로 하나님은요. 국가적으로나요. 어떤 공동체로나 가정에도요. 예수 잘 믿는 가정에요. 그렇게 문제 속에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나랑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이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당신을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요.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요. 하나님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울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요 인간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못 판단도 잘못 오해도 실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불의, 편벽, 오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유를 달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그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왜 우리 주님이 오늘도 보면 이방인들 앞에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가 하면 이방인보다 더 악했다. 여러분 놀랍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선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당연히 선해야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이들이 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겠냐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내 배만 부르기를 원해요. 타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봐도 내버려두고 무시하고 더 짓밟고 그것을 더 뺏어서 내가 더 부자 되고 싶은 것이 세상이었다고요? 교회였다고요?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교회. 저는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가끔 들었냐면 요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요 큰 교회에 가기를 더 좋아할까요? 조그마한 교회를 가기를 좋아할까요? 네? 왜요? 왜? 왜 큰 교회를 좋아할까요?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옳지 수고하지 않아도 돼. 책임감도 안 해도 돼. 그냥 이 시계가 이렇게 한 것처럼만 가서 마당만 받고 와도 괜찮아. 신방 오는 거 좋아요 싫어요? 싫어. 어느 때부터 싫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이기주의로 변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요. 그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교회에 다닌 사람 그러면 일단 착한 사람들의 모임 아주 선한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스스로를 한번 말씀과 같이 비추어 보십시다. 나는 그렇게 변화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나는 교회를 한 달, 두 달 다녔더니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격이 변해가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마음속으로. 그러면은 이 질문에 나는 100점 맞을 만큼 변하고 있어 사람은 세상에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죽는 날까지 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종 군사로 사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한 이유는 이방인들보다 선하게 살으라고 부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적셔지면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 인격도 적시는 것이 부족해. 이거는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못하여서 적셔지기는커녕 부족하다는 것은요 나의 의지가 그만큼 애쓰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몸만 교회에 간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변화와 상관없이 이방인들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냥 착한 사람으로 바라보는데 어떤 만남 속에서 그분하고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일을 만날 때 기절 초풍해 본 사람이 있어. 여기요 104동하고 105동 사이 경비실 있잖아요. 그분이 부양을 받은 사람. 내가 몇 번 다녀나가서 알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엊그저께 내가 또 뭐 쓰레기를 좀 피면서 나도 모르게 그분한테 예수 믿으십시다 함께 예수 믿자서 하지 마세요. 다른 이야기는 다 예수 믿자서 하는 말이야. 이분한테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는 어떤 사건이 있단 말이죠. 말 하나마나. 그래서 다 말해도 예수 믿자서 하지 말으래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진력으로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내가 그 이야기를 또 거기서 들을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그분한테는 순간 나온 것 같지만요.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우리가 져야 해요. 이런 것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분같이 사방천지가 그런 말 한다면 주님이요. 절대로 기분 좋을 리가 없어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먼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라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말해도 예수 믿자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진력으로서 이 소리는요 하면 안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도록 지금 노력하고 계시나요? 그렇죠?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계시죠? 네. 교회만 나가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죠? 성도는 먹을 것도 먹어야 할 것을 골라 먹어야 돼. 가는 것도 갈 곳을 가려서 가야 됩니다. 만날 자도 만나야 할 사람을 가려서 만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거룩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설교는 들었는데 세상 나가면은 정신이 없어 막 전화 와가지고 막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가서는 안 될 사람들 사방천지가 막 와도요 분별할 겨를이 없어. 정신이 없어 그냥. 그래서 막 사방천지를 다녀. 입을 쩍쩍 버리면서요 저와 여러분을 삼킬 누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요 입을 벌리고요 여러분을 삼키려고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찾고 다닙니다. 악한 영은요 두루 돌아다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의 문제를요 해결하는 곳이요 교회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냐면 자녀된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요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데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요 이 죄에 대하여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요 크게요 올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면서 죄는 이렇게 너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한 대가를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 선지자들 등등을 선교자들 통해서요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뿐이고요 잠시 지나면요 또다시 죄에 누워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의 물 심판, 그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불 심판 허락하셨죠. 그때는요 세계적인 심판을요 그렇게 허락했는데 그 허락된 심판의 의미가 문제가 뭐였냐, 까닭이 뭐였냐면요 대표적으로 음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의 딸들을 좋아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놓고 성도처럼 신앙생활을 해놓고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육체로 범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를 술을 먹여서까지도 어째요? 동침을 했어요. 이 음란의 죄가 빨리 쫓아내지 못하면요 윤리와 도덕을요 내 동댕이 쳐버립니다. 아버지를 술 먹이고요 동침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악한 영은요, 인간의 최고의 극치를요, 가도록요, 끌고 가버려요. 인간의 의지가 악한 영이 하는 대로 제어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움 아니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그렇구나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기댈 수 있죠. 자, 그렇게 과거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매 맞은 것을 경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라고 결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아가는 이 방법도요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두 번째 어떤 일을 벌였냐 그러면 광야에 40년을 거친 이후에 이들이요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다가 포로지로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 자녀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요 그곳에서 약 22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지에 있는 공동체 이스라엘에게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으로 놀라워. 의인법도 쓰고 은유법도 쓰면서요 강조법도 써가면서요 이 에스겔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대언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니까 당연히 장로가 있나 봐요. 있겠죠. 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에스겔한테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장로들이 표면적으로는요 우상 행위를요 금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보면은 우상 숭배 안 한 것처럼 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요 에스겔한테 와가지고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지금 포로지로 잡혀온 것은 뭐 됐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배제하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실 매를 때리는 것으로 여기 포로지에 지금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해. 그러면 그래놓고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했냐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포로지로 지금 타국에서 이 서름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상을 실제로 만듭니다. 그리고 섬겨요. 그래서 우상을 배제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 넣어진다고요. 실제 우상을 만들고요. 제단까지 만듭니다. 작은 골짜기들이요. 그 작은 골짜기들에다가 산당 만들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게요. 제사도 합니다. 어디에서요? 포로지에서. 지금 포로지에 있는 이들은요. 뭘 해야 되는데요? 뭐 하라고 7년 동안 거기다 뒀다고요? 여기서 이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지. 아니에요? 70년 동안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창조한 백성인데 인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을 생겼는데 그 우상이 뭘까요? 구약의 대표적인 우상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두 가지.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요. 탐심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탐심을 마음속에다 품고도 교회 생활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에는 우상도 짓고 거기다가 산당을 짓고 제사도 지냈다 그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표면적인 행위로만 해석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저부터도 마음속에 산당 지은 거 있어요 없어요? 또 우상 숭배 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 마음속으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제어할 수 없음을 깨닫고 꼭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면 우상은요 결국 어떻게 하냐면요 섬겼던 그 우상이요 나를요 망하게 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이요 큰 나라이기 때문에요 기대요 여호야김 이 왕들의 시대를 보면요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바벨론을 의지하고요 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했더니요 애굽을 또 의지해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어떻게 되냐면 이 애굽 나라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요 전쟁으로 쳐버립니다. 바벨론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성전이요 불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요 나를 복되게 할 줄 알고요 섬기는데 이것은 속는 길이라는 거예요. 속아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떼어내고 끊어내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면 그것이 나를 지켜주기는커녕 어떻게 한다? 결국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우리가 못 끊냐? 모르니까 그래요. 이것이 나를 지켜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못 버리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도 추석 명절 되면 여러분 TV만 봐도요 많은 곳에서요 산소 가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제사 지내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막 음식도 차려놓고 막 시대 모시기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부모의 묘를 갖다가 방치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한 선을 알아야 하는 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10,000가지의 복의 근원이고 시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조상인 것으로 인하여 후손들은요 당연히 묘를 썼다면 관리해야죠. 그러나 거기다가 부모님이 우리를 잘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 복 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혹시 지금도 있으십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없어도 계속 이 마음을 품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상들이요 귀신이 돼가지고요 중천에 떠돌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내기를 원한다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절대 이거는요 속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그 영혼은 육체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 가지 중천에 떠돌아다니면서요 제사를 잘 지내주면 복을 주는 것은요 이거는 완전히 망언입니다. 이거는요 미혹의 영에 속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왜 잘되게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 후손에게 복 안 줄랍니까? 제가 만약에 복을 준다면 저는요 하늘만큼 내 자녀들한테 복 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을 만드는 차원이 아닙니다. 복을 전달받는 차원인데도 복을 생성하는 차원은요 주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대표로 와가지고 에스겔에게 위선적인 마음으로 우상을 실제로 산당을 지어서 절하면서 제사까지 하면서도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우상을 숭배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매 때리는 거야 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를 속이는지 얼마나 이중적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위선자였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들이요 설성수마에서 뭐예요? 산당도 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지은 죄가 절대 은폐하여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이 문제를요 씻든가 도말하든가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안 하게 되면요 죄의 짐이 인간에게 짊어지게 돼요. 죄의 짐은요 인간에게요 가장 고통입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먹어도 떨리는 거예요. 사형수가 음식을 가장 맛있는 음식을 지금 이 끈이를 먹고 사형장으로 간다 합시다. 그 음식 먹을 때 떨리겠습니까? 평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죄를 가진 채 해결하지 않은 채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사형수가 맛있는 밥을 먹는 심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이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결은 오직 다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들이 위선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이 결론이 내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하는 영적 교훈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부분을 그냥 눈 감아주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자녀의 이 실수와 이 잘못을 왜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던가? 주님은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죠. 심판의 종류가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요, 주님께서 말이요, 칼을 딱 말이요, 칼은 언제 씁니까? 칼을 언제 쓰죠? 전쟁 때. 그래서 전쟁은 누구 소환이에요? 하나님의 소환이에요. 자, 칼, 그 다음에 기근, 전염병, 짐승, 포로 이와 같은 것으로요, 그들이요, 헤어날 수 없을 만큼요, 내리시겠다고요, 주님이요, 이 심판의 말씀을요, 에스겔을 통해 전합니다. 그럼 이 정도 나오면 너무 무섭죠? 절대로 인간은요, 내가 지금 편안하고 좋을 때는요, 어떤 이야기도 내게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이런 말씀이 드냐 그러면 내가 위경에 처했을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깊은 나락에 빠져 있을 때는요, 그래도 비교적 인간은요, 경건해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거기까지 가서 깨달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 있다 했으니 건강하고 좋은 일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문서적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듣는 중에 꼭 나에게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부딪히는 적이 있어요. 이것이 레마라 그래요. 이 레마는요, 그대로 돼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혼선이 있지 않고요,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라고요, 그 말씀대로 내가요, 삶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문서적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이 축복이라면 나에게 아주 비수처럼 꽂혔어. 어떤 한순간의 한마디가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 의한 영적 교훈은요,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쓰는데, 심판하는 데 도구가요, 선할 리가 있겠습니까? 부드러울 리가 있겠습니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 헤어날 수 없을 만큼 내리겠다고 에스겔에게 말하면서, 위선이 사람에게는 통하게 되지만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단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이런 말 하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무도 없으니까 동침하자고 했을 때 그럴까라고 할 수 있겠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요셉에게는요, 그곳에서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렇게 미워하는 그곳에서도 보디발 아내는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말을 했지만, 요셉에게는 그 순간에도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자, 감옥에다가 던져놓으니까 거기는 감옥 안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지만, 요셉이 감옥에 있는 거기에도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 계셨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막 지어요? 놀라게도 죄는요, 지었다면요, 도말이 안 된다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대가가 치러진다고 하는 사실.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되면요, 주님은요, 놀랍도록요, 축복으로요, 보호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만 가지의 복을 줄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복 이야기로 덮어놨다니까요. 이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서. 세계 모든 민족의 모델 삼았던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여 하고요, 온갖 아름다운 것을요, 풍성하게요, 다 줘서요, 이들이요, 사는 모습을 보고 누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해졌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라고 묻거든. 누구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이 소리 하라고.
이 소리가 바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이 소리를 받으려고 주님이요 모델을 뽑은 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이라고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는요 잘 돼야만 하는 것 제가요 사명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명된 그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몇 번 해야 되겠어요? 날이면 날마다 입 달아지도록.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 복을 누리게 해주려고 주님이요 이렇게요 매를 때리는 거예요. 왜 때려 매? 왜 매를 때려요? 사랑하니까. 말 되죠? 자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매 때리지 남의 자식 잘못된다고 가서 여러분 매 때리는 적 봤어요? 매 때려요? 큰일 나. 선생님도 지금 매 때리면 큰일 나는데 여러분들이 남의 자식 잘못된다고 가서 매를 때려봐요. 그러면 감옥 갈 거예요. 그럼 내 자식은 어째요? 훈계도 하고 꾸중도 하고 매도 때릴 수 있어.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망가지고 우주 만물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이요 이 창조 이 축복을 누구를 주려고? 이스라엘을 모델로 삼은 이스라엘을 다 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보고요 부러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어찌 됐냐고 물어보더라. 하나님이 줬다 소리를 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받을 작정을 한 것처럼 자식이 살고 있네. 그러면 가슴이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뭐래 아버지가 너 계속 이렇게 하면 내가 뭐한다? 호적 파는다. 그래야 그래요. 호적을 파는데요. 그 말은요 내가 죽도록 너를 내가 사랑한다 그 말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하다가 우리 아들이 41살 넘었어. 엄마가 18개월 때 떠났어. 내가 저 아들을 80살 먹을 때까지 내가 살아야 하고 그러니까 나는 120살까지 살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내가 그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의 부성애가요 놀랍습니까? 자기는 아들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대. 아니면 혼자 뭘 못하니까. 저는 다 알아먹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부터 부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주님이 만 가지의 복을 넘치도록 부으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요 우상을 갖다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요. 교회 같으면 우리가 지금 예배당이 교회잖아요. 이 건물을 딱 지어놓고요 막 절하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우상에다가 절하면서 마음을 빌고요. 하나님은요 안중이 없어. 근데 예수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주고 왔지요라고 물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증이 없습니까? 이건 속아가지고 하는 인격이거든요. 이중인격이라고. 주님은 아셨다. 그래서 끝까지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냐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그 우상에다가 너희들이 하나님이라 한다면 내가 그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쓰는 것이 뭐라고요? 칼, 그 다음에 풍요를 위해서요 제사를 지냅니다. 인간이 우상을 쓰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요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럽니다. 부자, 물질 숭배, 만몬신 숭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기근을 허락해버려. 그러면요 가난해지죠. 돈을 우리가 씹어먹을 수 없어. 기근하면요 작곡에 싹 말라버려. 그러면요 그 우상이 너희들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가뭄,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가뭄을 허용하는데 어떤 우상의 신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깨닫지 말고 빨리 돌이켜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거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염병 사람이요 부자들은요 굉장히 오래 살고 싶어 하거든. 이해가 돼. 몇천억만 몇 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돈을요 많이 쓰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막 최고로 비싼 병원에 가가지고 막 의사가 주라고 한 대로 병원 막 몇백만 원 주고요. 아주 끝에서부터 끝에까지 다 이렇게 점검을 하더만. 근데 우리는 돈 없어 그렇게 나는 못 해봤네.
근데 난 그 사람의 심정을 하는 이해가 돼. 그렇지, 몇천 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 다 쓰고 싶을 것 같아. 그런다고 해서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 주어지면요, 한 발짝만 뒤로 가든가 한 발짝만 빨리 갔으면 저 보태가 쓰러지는데 아무 이상 없었는데 어째서 저 보태가 쓰러지면 나하고 딱 맞아 이렇게.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려면요, 아니 어제도 비행기 표 끄라고 지금 차를 타야 되는데 커피 딸기 주스를 먹는데 배탈 나가지고 화장실 가게 해. 화장실 갔다 온 동안에 비행기가 떠버렸어. 그냥 회의를 못해. 9.11 사태가 사건. 이희돈 장로님, 그분은요 그렇게 애국에 나가도요 내 본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려. 그런 믿음을 가졌더니요, 그 축복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요, 그 9.11 테러 미국의 그 쌍둥이 빌딩에 와르르 무너질 때 그때 이분이 비행기 타고 왔으면 그 회의를 주관했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복된 사람 줄에 있는 사람들 다 살리려고요 무슨 또 딸기 주스를 또 줘가지고요 배탈을 나가지고요 화장실 갔다 온 게 비행기가 출발했다잖아요. 전화했다잖아요. 내가 여차했죠 하니 그 회의 오늘 못한다, 빨리 알려가지고 회의를 나중에 미뤄라 했더니 그 사람들 다 살았다고 미국의 타임즈에 대본장만하게 나왔다잖아요. 한국인 이희돈 장로님, 모두 다 우리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것이 통로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하고 딱 줄에 쓰잖아요. 그러면 같이 살아. 근데 복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요 전쟁에 참여해.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보다 뭐라고 했더니 축복의 통로가 되래요. 여러분 보니까 다 될 수 있어요. 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가 뭐였냐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누가 수치 당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요 수치 당할 줄 알았으면 우상 안 섬겼겠죠. 근데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은요 거짓이라 거짓이 수치 안 당한다고 했으니까 그걸 섬겼죠. 절대로 우상은요, 네가 나에게 절하고 그러면은 내가 이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줄게. 예수한테도 그랬죠. 땅에서 떨을 내려봐. 그 받쳐줄 거야. 떡 되게 만들어봐 돌로. 그러면은 이것이 떡이 되고 너 먹게 될 거야. 사람들이 다 우러러 보지 않겠어. 이렇게 속여요. 속이는 겁니다. 거짓 우상은요 속입니다. 결과가 파멸인 것을 숨겨두고요 속이니까 넘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는 나침반의 인생을 삼지 않으면요 모두 다 속아가지고 이 속에 빠져듭니다. 맨홀 속에 들어가니까 달리니까 맨홀이 깊어 빠지는지 모르고 성령을 내서 가니까 그리 다 빠져. 뒤에 사람도 안전거리를 지키고 보니까 다 빠져서 죽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수치 당하게 한다. 수치를 당하게 하고 주위의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을 보면서요 놀라게 돼가지고요 그들을요 속담거리 되게 한다 그래요. 여기서 속담거리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안 먹은 아들 입봐도 시들아 라고 이 속담거리가 유행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다시는 그런 속담거리 하지 마라 그래요. 뭔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들은 안 쉬다. 안 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면요 신 냄새가 날 수는 있겠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면 당연히 아들, 딸은요 가난으로 인하여서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는 어렸을 때요 살면서 우리 동네에 엄마가 아예 술주정뱅이였거든. 엄마가 왜 근데요 여자 엄마가 술을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참 특별하게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래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 근데 그 아들 중에 아들이 3명인데 한 명 큰아들이 또 이걸 딱 본받았어요. 이걸 이제 소위 세상 말로 유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들이요 유전적이 뭐냐고 알코올 중독이 됐더니요 또 일찍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거를 쫓아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주님만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았기 때문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끝자락은요 사실은 파멸이거든요. 알았더라면 안 갔을 텐데 속였기 때문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말씀하셔요. 수치를 당하게 하고요
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후손들이요 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아야 되냐? 축복의 통로에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요 축복의 통로로 되십시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받은 형벌을 보고요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요 거울이 돼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전국에는 뭐한다? 비참하게 된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천주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그 다음에 신년회도 다녀보고 어떤 분은 다 다녀보고 있다가 그래.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이 우상을 숭배해서 속인 것으로 인해서 파멸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 교회를 다니더니 보니까 찰떡같지 않더만은 저렇게 돼버렸네. 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만 나는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 내가 저런 모습을 보니까 해요 나도 그렇게 마음 먹었는데 고쳐 놓아야 되겠네. 교회만 가면은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하더니 대체 나는 주변에 보니까 저런 모습이 있네. 참말이네. 우리는요 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마세요. 다른 데다가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빼앗겼다 하면요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요 조금만 건드려서 쓰러져 버려요. 항아리에 금이 가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에 금 갈 때가 좀 힘이 필요해. 금이 간 것은 실금 간 것도 조금만 힘들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데 꼭 이렇게 매를 맞고 돌아야 되는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이 길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똑바로 어디 가요? 가나안에 들어가시게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선민 가운데서 끊어지게 해버린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배신할 때는요. 우상의 숭배가 들어오면요. 배신합니다. 근데 이미 다른 종교를 섬겼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케이스는요. 하나님 환영해요. 이해가 되시죠? 불교인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서 그들은 반드시 해결이 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아줘.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는데 다 종교로 가잖아. 이건 배신이요. 하나님의 배신이라고 표현해요. 등졌다. 하나님을 멀리했다.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이 두 마음을 먹은 이들에게요. 주님이요. 단호한 결론을 해요. 성령의 체험이 있는데 다른 종교로 갔다. 다른 우상을 생겼다. 이거는요. 성령 해방죄라 그래요. 여기는요. 용서가 없습니다. 무섭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요. 이 조소와 수치를 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버리라고요. 권면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 전에요. 강곡하게요.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날 교회에 와가지고 이 다니엘서 흐르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으셔야 돼요. 또 나에게 꼭 들으라고 하신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꼭 삶을 옮겨가서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추석을 앞두시고 절대로 뭐 산소 가가지고 우리 부모님 나 왔어요. 우리 아들 복 주시오. 합격해 주시오. 어쩌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아예 차려놓는 것은 안 됩니다. 분당에서 형제와라고 끊는 것은 또 안 돼.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 아예 발도 안 내딛는데요. 그건 이제 너무 단호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추석을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내가 우상 앞에 가서 절은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 절하는 것도 있다면
의지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다 뽑아내십시다. 그것은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을 앞두고 우리 한국 땅에는 우상의 영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까닭에 아버지여 멀리 저 멀리 바다 건너 먼저 믿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 땅에 심더니 짧은 150여년 동안에 이렇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 이 땅 위에 아버지 후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셨다. 복을 내려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기념비적인 놀라운 기록이 되어지게 하셔서 절대로 후손들이 하나님 어미가 아비가 믿었던 예수 절대로 등한시 않게 하시고 더 잘 믿고 예수만 잘 섬기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가문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